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대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하늘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에서 마지막 장입니다. 편제 형식으로 보자면 맺는 말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앞으로 실천할 사항들과 앞으로의 일정들 그리고 당부하고 싶은 말들을 짤막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 이전의 말씀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말 속에서 어떻게 녹아 있으며 그가 말했던 내용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다른 성도의 어려운 형편을 살피고 도와주는 것처럼 교회도 다른 힘든 교회들을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도움을 주는 것과 더불어 교회도 그 힘든 교회들을 보살피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를 3절 말씀에서는 너희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연보를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연보를 통해서 다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이러한 연보를 바울 자신을 위한 연보로 오해하는 이들에 대해서 최대한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갔을 때에 한꺼번에 연보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첫날, 즉 주일에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보를 위해 매주 수입을 모아두는 것이 바울 자신의 공적을 세우거나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보를 가져가게 하는 것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3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 연보를 주어서 들고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서는 자신이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여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함부로 교회의 지도자이기에 그가 연보를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연보를 가지고 가는 것들로 인하여 바울 자신을 위해 연보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의 오해가 커진다면 자신은 가지 않겠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보에 대한 이러한 바울의 생각은 앞으로 말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도와주라는 권면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고 권면한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앞으로의 자신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획 속에서 그가 바라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7절 말씀에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게도냐를 지나 고린도로 가는 것과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그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7절 말씀에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사도 바울은 그가 자신의 계획한 대로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스스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을 고집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울이 품었던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그러진 계획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신 주위에 있는 다른 지도자들을 잘 보살피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도권을 앞세워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 디모데를 고린도 교인들 앞에 세우고 있으며 그를 교회의 지도자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신보다 연약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를 세워주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던 아볼로에 대하여 어떻게 했을까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당시에 훌륭한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사역에 위협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볼로에게 고린도에 가보라고 여러 차례 권면했던 사실을 적고 있습니다. 비록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 자신의 자리를
약하게 만들고 위험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꺼이 그가 고린도로 가기를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지금 갈 뜻이 전혀 없고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린도로 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하여 하나가 되는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사도 바울과 아볼로와 디모데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보살피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자유와 권리를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어렸던 디모데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고 있으며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아볼로를 기꺼이 고린도에 보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볼로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그곳 가운데 가지 아니하고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해를 끼치기를 원치 않았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이웃을 위해 우리의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모든 것을 헌신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움 받아야 할지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삶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역사하심과 다스리심을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온전히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분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그 병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외로움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위롭게 하시며 또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다스려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믿음이 연약한 이웃을 보살피면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